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또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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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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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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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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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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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즉 초대교회 때 교회에 엄청난 핍박 또한 엄청난 환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환란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곧 끝난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로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앞으로 장차 올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 종파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어떤 끔찍한 미래에 대한 것이냐, 또한 그 끔찍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단 종파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무슨 공포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깡패가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깡패에게 경찰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이 선량한 시민에게 경찰은 구원의 대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를 따르는 악한 이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포의 대상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움과 공포로 정의한다면 그는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이 많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고 또한 고난이 많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또한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이 반모섬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 광산이 많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광산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광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있고 또한 그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결국 핍박을 당하고 또한 로마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노동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근데 결국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죽지 않고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풀려나서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가장 핍박이 심했던 당시, 그리고 그 역시도 큰 핍박을 당해서 반모섬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유배되어 있던 지역, 즉 자유롭지 못하게 갇혀있던 지역에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합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유대인 또는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춘향이와 같이 마음을 지키고 이몽룡을 기다려라.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춘향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가 어려움이 있으나 그가 흔들리지 않고 절개를 지켰고, 그리고 이몽룡, 나중에 그를 구원하는 구원의 대상이죠. 그를 기다린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화, 유대인의 문화 또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암호와 같이, 즉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고 또한 유대 문화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묵시문학의 형태로서 이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상징적인 것들, 또한 상징적인 숫자나 기호 같은 것들, 또한 짐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교회, 즉 다시 더 나가서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뼈리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른손에 7 뼈리 있다. 그리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즉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황제가 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능가하는 힘과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봤었을 때 말씀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 심령의 골수를 쪼간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검이다라는 상징은 뭐냐면 성령의 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죠.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굳게 잡으러 나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 즉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문이 무성해진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 가지 소문이 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서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분이 요한계시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본 것, 즉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당시 1세기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란의 시기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단지 3,000년 전 또는 3,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나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건 2000년 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이 로마 제국의 환란과 핍박으로부터 견디어냈던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 그들이 붙잡고 지켜나가야 될 말씀이 결국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한 시대를 초월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되시오니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